예, 오늘은 에스겔서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 4장까지 보았는데, 에스겔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임무가 뭐냐 보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의 임무인데, 문제는 그 내용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단호하게 아주 이 마음을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4장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소위 말하는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서 전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얼핏 보면 모순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만 말하라, 즉 입을 다무는 훈련을 먼저 시킨 거예요. 막 자기 의견을 내버리고, 요즘에 참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요, 성경을 가리키든 뭐라든 보면 자기 얘기를 막 갖다가 섞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막 어떨 때 보면 자기 자랑 한참 하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진리가 아닌데 자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막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그 대신 빼먹지 말고 전부 다 전하라고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입을 여실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까지 입을 다물게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해도 지금 전혀 들을 마음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참 우리도 보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책자를 통해서 전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다가 그래도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어떨 때는 사업이 그냥 왕창 망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던가, 아니면 자식이 죽던가, 하여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엄청난 일이 터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 전에 들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야 실감이 나서 그제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4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글쎄 그걸 뭐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장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얘기하는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와 타일이죠. 타일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포위당하는 것을 이렇게 탁 집을 이렇게 지어서, 시청각 교육이죠,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에스겔이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막 이렇게 연극을 판토마임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아마 5년 전인지 11년 전인지, 지금 학자마다 견해가 틀린데 어쨌거나 하여간 몇 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포위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이 터진고 나면,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아주 특수한 교육 방법을 쓰는데,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연극 판토마임이었고, 두 번째는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리는지 그 기근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빵과 물을 저울에다가 달아서 먹으라. 얼마나 귀한지 저울에서 달아가지고 하루에 그때 뭐 280g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50g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을 하루에 먹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빵도 밀가루로 못 만들고 막 온갖 잡곡을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빵 먹을 수 있게 했고, 물은 180mg에서 280mg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물 하루에 그 뭡니까 이 바카스 한 병 조금 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루 다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물이 귀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그들이 얼마나 연료가 없으면 나무도 없고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연료가 없을 때 사용하는 쇠똥을 연료로 해서 이제 빵을 굽는데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에스겔에게는 그걸 주셨어요. 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나는 사람의 똥으로는 빵을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에스겔에게는 쇠똥을 주셨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때에는 쇠똥도 없어요. 쇠똥은 그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 얼마든지 연료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냐? 사람의 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장면인데, 오늘 이 시청각 교육도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야.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 세 번째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겔서 5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5장 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이나 나왔다 그랬죠. 성경에 무려 1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지칭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66번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거의 관계는 지난번에 짧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너는 예리한 칼을 취하고 이발사의 삭도를 취하여. 자, 여러분들 이발사의 삭도 아시죠? 예. 내 머리털과 수염을 밀며 저울을 취하여 무게를 달고 그 머리털을 나누어 두었다가, 머리를 빡빡을 깎은 다음에 그 머리털을 갖다가, 여러분들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은 머리를 손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털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 압살롬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전쟁에 나갔다가 머리통이 하도 긴데 말 타고 달리다가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착 걸려가지고 말은 가버리고 대동대동 달렸다가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이 얼마나 아주 무거운지 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 머리털 깎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무게를 달고 그 머리털을 나누어 두었다가 그 도시를 에워싸는 날들이 차거든. 포위하는 날. 점점 예루살렘의 멸망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딸이 차거든. 3분의 1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불태우고. 자, 때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오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3분의 1은 도시 한가운데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역병과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이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3분의 1은 저 외국으로 다, 우리나라 저 옛날에 도망 다니듯이 간도로 가고 만주로 도망치듯이 이제 쫓겨나가는.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런데 그냥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또 이 잡으러 쫓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와 같이 아주 이 위기에 처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나머지 가난한 자들은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 다 쫓겨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는 또 그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묻고 그 중에서 다시 얼마를 가져다가 불 한가운데로 던져 불태울지니 이는 거기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들어갈 것임이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사후퇴 때 뭐 서울을 떠서 피난 간 사람도 고생이고,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도 공산당에 잡힐까봐 숨어 다니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뭐 전쟁이니까, 이 전쟁이 뭐 어디 가나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더 실감이 많이 나시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칼을 댈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면도도 할 수 없습니다. 수염에다가 칼을 댈 수 없는 게 제사장 계급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겨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발 제사장인데 그게 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도 둔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럼 아주 그냥 너무나 뭐라 그럴까 이상하고 독특한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저기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초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비상수단이 왜 9.11 사태 같은 게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그건 뭐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히죠?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다가 그냥 막 아마 미국의 그 뉴욕 시민들은 아주 패닉, 아주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밤에 뭐 잠은 뭐고 아마 전부 다 수면제나 아니면 신경안정제 막 엄청 발렸을 거야. 아마 그거 먹고도 잠이 안 와가지고 아마 옆에서 그거 지켜본 사람들 어땠겠어요? 해일은 또 어때요? 해일. 지금 해일 겪어온 사람들 지금 아마 잠 못 자는 사람 지금 불면증 시달린 사람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왜? 뭐 그냥 갑자기 닥쳐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자기는 뭘 붙들고 살아가긴 사는데 보니까 막 옆에 좀 시체가 그냥 쫙 널브러졌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이 어디 정신 초비상사태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정말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도시 하나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될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지금 아주 뭐 상상을 지금 불허하는. 올해가 뭐 기상변화 중에서 뭐 최악의 상태라 그러대요. 올해가 가장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제일 덥게 될 거라고 지금 벌써부터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40도는 우리나라 아직 40도 넘은 적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는 48도예요. 48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8도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연당 그 에어컨 밑에서 있어가지고 물이나 마시고 앉아서 쉬는 수밖에는 딴 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여간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비상사태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시면 레위기 21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왜냐? 요거는요 이방인들 제사장들 있죠. 누구?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이라든가 또 저 남아교라든가 뭐 이런 데도 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온갖 이상한 종교들의 그 제사장들 보면요 전부 다 막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구분시키는 게 구분시키는. 자, 19장 27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하고는 완전히 독특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7절 너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요즘에 뭐가 그렇게 유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막 뭡니까 문신하는 게 아주 막 유행처럼 그게 마치 무슨 뭐 화장처럼 이제 막 화장하는 것처럼 문신도 지금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세대라는 걸 금방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 종교적으로 마귀적인 행동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게 멋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유행을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머리를 민다, 머리를 이렇게 빡빡으로 미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애곡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를 밀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너는 예루살렘에 이런 아주 막 사람들이 괴롭고 너무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애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자, 뭐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만 순식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요. 해일 일어난 지역도 그랬고요. 9.11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대한민국도 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죠.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이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통.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나 죽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 죽고 그 자식들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외치사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 하셨거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슬피 울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두르라. 그랬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예레미야 7장 29절. 오 예루살렘아 내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곡할지니. 머리털을 베고 애곡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애곡하고 탄식하고 울을 때, 자, 그때 머리를 민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요, 재앙이 닥쳤을 때, 아까 욥기에서 한번 봤죠? 재앙이 닥쳤을 때 이제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5절. 예레미야 41장 5절.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면은요, 재앙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때 80명이나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밀고, 여기 나와있죠? 수염을 밀고. 자, 세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는 애곡할 때 머리를 민다. 두 번째는 재앙이 닥쳤을 때 머리를 민다. 세 번째는 수치스러울 때, 수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사무엘하 10장 4절. 머리를 민다는 것은 수치심을 나타내는데요. 성경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사신으로 보냈는데, 어떤 나라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왕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해서 스파이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다윗의 사신의 수염을 비어가지고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자, 10장 4절 보시면, 사무엘하 10장 4절. 그러므로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는 데까지 도려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수치스럽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머리를 밀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신약에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5절.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것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 나와있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수치가 되거든. 그건 다 알지 않냐 이게. 여자의 머리는, 그렇죠? 예. 머리는 덮기 위해서, 머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머리털인데, 그렇지 않고 다 빡빡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라고 성경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로 와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5절부터입니다. 자,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이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 도시를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 두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녀의 사방에 있게 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로 어디로 왔어요? 네. 예루살렘을 삼았다. 지금 세계에 모르겠어요. 정치 중심지는 워싱턴이겠죠. 아니면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으니까. 경제 중심지는 뭐 뉴욕이 되겠죠. 종교 중심지는 로마가 되겠죠. 하여간 뭐 그런 그 큰 중심지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하여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그 다음에 뭐 지리, 여러분들 지리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미들 이스트, 중동 지역이 바로 전 세계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한번 좀 성경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과연 이것이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 우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예. 창세기에 보면은 1장서부터 보시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 창세기 1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자,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른 육지라 그랬죠? 마른 육지. 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자, 이 땅이라고 부르는 건 영어로는 earth, E-A-R-T-H, earth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구라고 번역을 하죠. 지구,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조금 개념이 뭐예요? 다르죠.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서 땅에 해당하는 마른 육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earth예요. 하나님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구 전체를 그냥 땅덩어리를 요즘에는 그냥 지구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마른 육지로 묶어놓다. 땅. 그 다음에 물들이 한꺼번에 또 딱 모여 있었어요. 그 물들이 뭐예요? 함께 모인 것들을 바다들. 요건 왜 그런가? 요거는요, 나중에 에덴 동산에,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을 보면은 거기에서 물이 발원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네 근원이 됐다 그래. 네 근원. 4대양. 우리는 이제 5대양 6대주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4대양이에요. 강이 물의 근원이 네 곳으로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땅과 바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육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바다들도 한쪽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으며.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에덴 동산. 그러나 그것은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에덴은 지역 또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동산이 있는 곳은 동쪽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랬지, 동산 이름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나중에 보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즉 왼쪽은 나일강, 오른쪽은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꼭지점은 아라랏,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그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그 정점으로 한 삼각형의 땅,
그 땅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인데요. 거기가 바로 에덴이고 그 에덴에서 동쪽에 동산이 있었어요. 동쪽에. 자,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내어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강 하나가 어디에서?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이 동산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에덴이 더 넓은 지역이죠. 그 중에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근원이 됐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아예 확인을 해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자, 에스겔서 47장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보십시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의 이름에 보라. 그 집의 출입 통로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생명수가 나옵니다.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었음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어디서부터요? 제단. 제단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니 보라. 그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매. 손에 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니 그 물들이 발목에 이르더라.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니 그 물들이 무릎에 이르며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 이르고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니 그것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이는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음이더라. 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7년간 우리가 대환란 기간, 그 중에서 7년 환란 가운데 야곱의 고난 기간 가운데 후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대환란에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듯이, 가뭄이 있었듯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가뭄. 3년 반 동안 지구 위에 비가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3년 반 동안 지구에 비가 안 왔다. 우리 1년만 비 안 와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요. 3년 반 동안 그것도 우리나라 전 지구에 비가 한 방울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려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서 전 지구가 이제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창세기 2장에 인간이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강물로부터, 생명수로부터. 보십시오.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나를 데려다가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사막 지역.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하여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로 들어갈 때 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되더라. 왜 치유가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쑥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물들이 다 먹을 수도 없는, 먹으면 죽는 물이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치유됐다. 이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임이라. 이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면서 쭉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던 육지가, 이 땅이 언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대륙으로 쪼개졌는가? 그 쪼개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1장을 보시면 그 쪼개진 사건의 원인 제공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디바이드 나누셨는데 그 나누게 된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화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자, 이 신할 평야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 대신에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돌 버리고 인간이 만든 벽돌을 취했고 하나님이 주신 회반죽 놔두고 진흙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죠. 자 이르되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자아로 가득 차 있고 이미 타락했고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교회 짓고 안 되죠.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더라. 인간 생각에는요, 인간이 만든 문명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63층 빌딩 뭐 또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짓잖아요.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인간이 만든 뭐 제트기 뭐 항목이 그다음에 뭐 로켓 그냥 뭐 하여간 인간이 만든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엄청나죠. 그 발전이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눈 깜짝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동 양동이 속에 물 한 방울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께 뭐 대단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아예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시시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 땅에서 인간이 뭐 그럴싸하게 만든 게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DVD 막 그냥 뭐 새로운 게 자꾸 쏟아져 나오고 막 누르면 뭐가 팍팍팍팍 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한 말씀만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모든 게 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없으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순식간에 암흑이에요. 순식간에 지옥으로 돌려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가 되면, 합치면, 연합하면 항상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나눠놔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건데도 왜 교회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교회 연합 운동을 하고 하나 되자고 자꾸만 뭐 기독교하고 뭐 천주교도 하나 되자 그러고 무슨 장로교하고 뭐 침례교도 하나 되자, 그런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타락 안 했으면 좋은 건데 타락한 이후에는 모이면 나쁜 사람. 현명한 선생님은요, 공부 안 하고 그 건달 같은 애들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 앉히고 하나는 저기 앉히고 하나는 저기 앉히고 하나는 여기 앉혀가지고 네 놈을 딱 분산시켜놔가지고 반의 분위기가 공부를 하지. 그런 놈들 저 뒤에다 네 군데 하나 못 쳐보세요. 완전히 반 망친다고.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들끼리, 이 악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말도 잘 되면 그냥 모여서 못된 일만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이 모두가 악한 것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의 홍수를 싹 쓸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되기에 하나 돼서 단합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나눠 놓는 거예요. 다 쪼개 놓는 거예요. 다 쪼개 놓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 되면 뭉쳐가지고 뭐예요? 나쁜 짓만 하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예요? 자,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금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이용하자 그러죠. 지금 요즘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 잠재력도 이용하자 그러고 요즘에 뭐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능력, 그 다음에 뭐 체력, 정신력, 무슨 그런 모든 능력의 2%밖에 사용 못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98%를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자들은, 근데 거기에 누가 관심이 있냐? 여기 마귀들이 관심이 있다, 이 마귀들이. 그래서 이 마귀에게 딱 내어 맡기는 자는 그때부터 막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갑자기 앉아있다가 뭐 붕 뜨는 사람도 있고, 뭐 무리를 걸어갔다, 뭐 뛰어다니는 사람, 별 온갖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줬던 그 모든 잠재적인 능력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탑, 막아놨다 이게. 뭉쳐서 그것을 다 발휘하게 되면 인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못할 짓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줘서 만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인간을 흐트려 놨는데, 그게 징벌입니까? 긍휼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벌 줬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벌은 벌이죠. 그러나 그 벌을 안 줬으면요, 뭉쳐가지고 전부 다 악한 일을 더해서 그냥 벌써 이 지구가 존재도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벌써. 예? 자,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다. 자, 흩어졌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이 조직 폭력배 있죠? 조폭들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 딱 잡아가지고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청주 감옥에 넣고 하나는 안양 감옥에 넣고 다 흩어놨어. 근데 요놈들이 5년 만에 형기가 딱 끝나니까 어디에요? 어떻게 해요? 또 모였어. 또 모여가지고 또 뭐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그래,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당분간 좀 흩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참에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대륙을 쪼개가지고 다 나눠서 아예 서로 못 만나게 해버렸다.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보시면요, 바벨탑 당시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조심하세요. 그 형 야벳의 동생입니다. 킹제임 성경만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전부 야벳이 셈의 동생처럼 돼 있어요. 아닙니다. 야벳 족속이 제일 큰 형이고요. 그래서 큰 형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형이 형 노릇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 형다워야지. 형이 형 노릇 좀 하라. 형 노릇 한 거예요 지금. 자,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으니 셈의 자손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루카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자, 25절 중요합니다. 왜?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중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이는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으며. 자, 이 벨렉이라고 하는 단어, 벨렉 영어로 보시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P-E-L-E-G, 펠렉인데요, 펠렉. 그런데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나눔, 분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눠가지고 흩어놨는데, 요놈들이 또 토역사 만들어가지고 막 영어 서로 막 언어 배워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 아예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죄 좀 덜 천천히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대륙을 뚝 잘라가지고 아예 다 흐트러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영어로 archipelago, arch란 말은 A-R-C-H인데요. arch, 크다는 뜻입니다. 또는 첫 번째, first. 그래서 주교, bishop, 그러면 archbishop, 그러면 대주교 그런단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성경에도 없는 용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숍인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비숍도 있어요. 카톨릭에 가면은 엉터리죠. 자, 어쨌거나 angel 그러면은 천사. 근데 천사장 그러면 archangel. 그래서 A-R-C-H라고 하는 말은 first, 제1, 1번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arch에다가 플러스 피엘라고라고 하는 P-E-L-L-E-G 여기 나와 있죠. 펠렉.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나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처음
나뉘어진 그게 펠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누어졌을 때 땅이 나눠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륙이 다 쪼개져가지고 다 나눠진 다음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 뭐라 그래요? 섬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르치피엘라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군도란 뜻이에요. 군. 섬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것을 아르치피엘라고라고 해요. 성경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온 용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는가? 나눈 목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야, 여러분들 중에는 이왕 태어났으면 미국서 태어나가지고 이 영어 공부 좀 안 하고 그냥 킹잼 성경 바로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사람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킹잼 성경 한번 그냥 영어로 속 시원하게 한번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는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명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명설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설교가 그 다음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 설교 중에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가 또 대단히 유명한 설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 아레오파고 언덕, 마르스 언덕이라는데요. 이 아테네 얼마 전에 열렸던 올림픽이 열렸던 그 아테네에 있는 마르스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철학에 물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설교하는 장면인데, 이 설교가 얼마나 내용이 풍부한지 이 아주 유명한 그 사람 한 분이, 제가 그 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책을 하나 썼어요. 제 생각에 아마 700페이지쯤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노라, Therefore we stand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Therefore we stand라는 그 유명한 책을 갖다가 그 사람이 썼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설교는 책을 1000페이지 이상짜리 책이 나올 정도의 아주 풍성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 서양 철학을 전부 다 아주 섭렵을 해야 될 정도의 엄청난 책인데, 자,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그래서 우리가 수혈이 가능하죠? 한 피로 만들었다.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죠? 자, 미리 작정하신 때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세기에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조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한 가닥 할 사람인데, 20세기 태어나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 요즘에 뭐 컴퓨터 문화 막 기계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 내가 조금 더 이조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편하게 책도 보고 풍수도 좀 즐길 텐데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 태어나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다 하나님께서 나눴어요. 다 나눠가지고 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너는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너는 인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대륙도 다 쪼개놨다. 하나님께서 다 쪼개놨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였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나쁜 짓을 하잖아요. 악한 짓을 하잖아요. 모였다 하면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놨어요. 왜? 흩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독하면, 외로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친구들하고 몰려다닐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혼자 어디 놔두면은요, 밤에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는다고 천둥번개만 쳐도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찾고요. 감옥에 가면 다 하나님 찾아요. 감옥에 집어가면 다 하나님 찾아요. 인간은 안 찾아요. 자, 그래서 27절에 이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 좀 찾으라게. 내가 너희를 찾는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서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200억 광년이 넘는 곳을 지나서, 달과 별을 지나서, 구름을 지나서, 이 우주를 지나서
이 초라한 지구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눠놨다. 자,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지인들 가운데 어떤 자손들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과거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모르니까 이제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아예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회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1절,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땅의 죄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정하시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바울이 이 설교 엄청납니다. 앞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엄청나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대륙을 그냥 뚝뚝뚝뚝 그냥 나눠버렸느냐? 그렇게 안 나눴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참 우리는 엄청난 거를 배우고 있죠. 그렇죠? 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All the counsels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다 얘기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거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분의 엄청난 그걸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reveal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몇 개 뚝 띄워가지고 여기 로마서에서 구원받는 방법 한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뽑아가지고 맨 그것만 가지고 우리 갈 수는 없다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경배하고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고. 자, 신명기 32장 7절. 자,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녀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네, 과거 얘기 쭉쭉 더 인류의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을 나누어 주실 때.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게 각자 유산을 나눠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가르실 때 나눴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눴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우리는 지금 5대양 6대주 이렇게 나누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전체 지구를 12개의 권역으로 딱 나누었어요. 그러면 지구만 12개로 나눴는가? 아니에요. 하늘도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2궁도라 그러죠. 12궁도. 하늘도 다 12개로 나눠놨어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 지구가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그 12개의 권역 중에서 가운데가 딱 비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덴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요,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전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월달. 그러면 1월달에는 12개의 권역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예를 들면 대통령, 뭐 아니면 왕들이, 뭐 예를 들면 극동아시아다. 그러면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왕들이 쫙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돌아오면은 2월달에 또 해당하는 옆에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런 왕들이 또 쫙 가서 경배하고 1년 12달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저 뭐 우리나라 뭐 노무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부시하고 악수 한번 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만 봐도 좀 멋있죠? 예, 뭐 만찬 파티하고 막 이런 뭐 텔레비에 나오면 그게 아니고 매달 전 세계 모든 왕들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하는데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서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때 가서 한번 중계방송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몫이로다. 야곱은 하나님 거야. 12개로만 딱 나눴어. 자, 12개로 딱 나눴는데 13개째 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년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자, 민수기 23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까. 이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이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 백성은 나머지 12개의 민족들과 12개의 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홀로. 왜? 하나님이 자기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이 몇입니까? 12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12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성경에 보니까 아예 빼놨어. 치질 않아.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 그러지 13지파라 그러지 않아요. 12지파라 그러지 항상. 그렇죠? 12. 왜? 이 딸은 예외야. 예외. 자,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12지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거라 그래요. 레위 지파는 내 거라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빼라 그랬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위 인구조사 하는데 빼버리라 그랬대. 민수기에 보면 이건 세지 말라 그랬대. 그러면서 요셉의 지파 중에서 므낫세하라고 하는 아들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지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고 레위는 뭐예요? 예외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속하지 않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 땅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에스겔서 5장 5절 에스겔서 5장 5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이것은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 도시를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 두고,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내가 그 도시를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 두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녀의 사방이 있게 하였거늘. 자, 정치, 경제, 종교, 지리 모든 것의 최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자꾸만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 자, 이사야서 2장 4절 3절 이사야서 2장 3절
자,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 들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든다 그랬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고보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안 섬겨요. 왜? 진짜 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이제는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이제껏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각자 자기 길을 갔어요. my way 자기 길을 갔지만 이제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 그 복된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법이 어디서 나가요? 시온에서 나갈 것이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자,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그 예루살렘 도시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인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48장.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서 누구에게 누굴 주고 누구에게 어딜 주고 다 철저하게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35절. 그것은 측량하면 사방으로 18,000 갈대라. 그 다음에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온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달 이후로는 이 도시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땅의 중심지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아마 혹시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륙 이동설 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륙 이동설, Continental Drift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최근에는 뭐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렇죠? 아프리카에 쑥 들어간 부분이 있죠. 서쪽 해안, 아프리카 서쪽 해안하고 남미의 우측, 남미 브라질 있는 쪽 뚝 튀어나온 부분하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딱 낑겨보니까 딱 맞는단 말이에요. 에?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대륙을 나누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런 가설을 내세웠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게 실제적으로 쪼개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그 지리적으로도요, 그 갈라진 지역에 있는 지형과 또 안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질학적 구조가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화석도, 살았던 그 짐승이나 무슨 뭐 서식하는 그 내용도 또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연구한 결과 이 땅에는 이 바위의 종류가 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나온 바위하고 땅에서 나온 바위 둘 종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땅에서 나오는 바위가 나오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뭔가 대륙이 막 쪼개졌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책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과학과 전혀 상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발전돼서 무슨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 그게 과학적인 말이든 지리적인 얘기든 뭐 인명이든 지명이든 단 하나도 오류가 없이 완전히 맞는다고 하는 사실은 과학이 발전되면 더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는 뭐 책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다 맞다는 걸 다 읽죠. 성경에는 대륙 이동설이 아니라 대륙 이동 사건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실제적인 팩트로 나와 있지, 그게 이론으로, 시어리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전혀 나중에 문제될 거 없는 아주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가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다는 사실도 한몫을 하는 거죠. 예, 쉬었다가 이제 뭐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5장 5절 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쉬었다가 5장 6절서부터